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서로 기원합시다. 서로를 보면서 우리 한번 기원해 볼까요?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기원합시다.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그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로 하는 인사말이죠. 평강할지어다, 평안하라,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부를 묻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부 묻는 것에 인색하면 아니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사하는 말뿐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평안 이게 아마 혼용해서 이 단어를 아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상대에게 친구에게 참 이게 쑥스럽기는 하지만 부모님에게 또는 부부지간에는 더 쑥스럽지만 이런 인사를 자주 하며 삽시다. 정말 쑥스럽지만 잘 안 되지만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없는데 그죠? 잘 안 해요. 그래서 평안하세요. 평강하세요. 평안합시다. 평강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참 많이 하는 우리 한신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안부를 묻는 이 인사지만 그렇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저 안부를 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인사인데 그것이 뭐냐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안부보다 훨씬 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라. 그 인사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인사의 말씀은. 그 깊은 의미가 바로 그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평강하기를 원해서 그 마음을 그 한 단어 에이레네 그 한 단어 안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것이죠.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걱정과 불안과 정죄함과 그리고 방황 속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은혜 아래서 평안을 누리라는 그 깊은 뜻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은 전도를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집안에 들어가거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강하게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도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한 얘기가 평안하냐 그 말이었습니다. 평안하냐? 정말 진실로 평안하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평강이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가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빌립보에서도 나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다 이렇게 인사하지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에게도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참 평강의 인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혼란한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인사하며 선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요 이 인사를 했어요. 베드로에서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 요한은요 이렇게 서신서에서 말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아요. 말하는 자도 좋고 듣는 자도 즐겁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런 평강의 복, 평안의 복을 날마다 기도하고 기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기원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과 평안은요, 그래서 영혼과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평강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날마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언급된 내용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3번에 걸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첫째는 회복을 의미한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뿔뿔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걸 회복하시는 마음, 회복의 의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으로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의미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시는 것입니다. 파송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런 의미가 그 평강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예수님 없이 살아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평강과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이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첫째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와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말합니다.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지금 그들의 상태가 두려움의 상태입니다. 그럴 것이 죽었던 예수가 나타났으니 그럴만하지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몸과 분리된 영, 혼, 더 쉽게 얘기하면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유령이나 영이 아니시고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확인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요구했습니다. 구운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까지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이 아니요 유령이 아니요 실제 몸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요, 실제 몸이 부활하신 그분이었습니다. 두렵고 의심하는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내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나? 확신이 없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그 몸이 부활하셨는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확신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무엇인가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니 그의 아들도 역시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영. 단지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몸만 십자가에서 죽고 영혼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만 그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죽었다가 죽은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앞에서 평강을 주셨어요. 의심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 평강에는 나를 보아라. 나는 확실하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누릴 때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때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과 내보는 삶을 덮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평강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 평강으로, 그 평안의 힘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이 임하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평강의 복을 주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평강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귀에 들릴 때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깨달아 알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무엇을 깨닫는 것인가? 성경을 깨닫는데 성경에 무엇을 우리가 깨닫는가? 우리는요, 잘못 깨닫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요, 나의 도구로 삼아요. 나 좋으라고 성경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물론 나 좋으라고 주셨죠. 나의 구원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 고백인데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글이 있고 정말 이 두꺼운 66권의 책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그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집중된다는 것이죠. 단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사실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구약의 말씀들은 그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진술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던 그 길을 회상했어요. 금방 걸어왔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회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두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그랬어. 서로 인정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도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31절에서 눈이 밝아졌다, 32절에서 풀어주다 라는 이 말씀이요, 오늘 보면 45절에 열어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밝아지고 풀어주다, 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디아노니 놓이고 디아 놓이고, 이것은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또 열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요. 성경을 깨달으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평강을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럴 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고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강이 임하면 모든 일의 증인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증인은 평강을 주시는 분에 대한 증인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증인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분에 대한 증인이에요. 평강을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에 대한 증인. 증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막막하지, 어떻게 전도할지. 그러나 전혀 해야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되라고 하신 것은요,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4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그들이 만져보았어요.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포하라.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증인이다.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마지막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복을 받은 자는요,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증인되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께서 감동의 글 여러분들 잘 읽으시죠? 오늘 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어떤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자기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딱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해고받은 사람이요, 열받았어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을 정도로 내가 분노해서 내가 못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보,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딱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기 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당신 기도했습니까? 당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남편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분노가 사라지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조그만 담보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직원들을 두는 조그만 사업체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가 건축을 하면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호텔이 들어오는 거예요. 호텔. 돌아다니다 보면 호텔에 묵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호텔들은 너무 비싼 곳입니다. 너무 비싸. 그래서 그곳에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값싼 호텔에 가보니까 거기는 너무 열악해.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요, 착안을 했습니다. 아하, 시설은 좋으면서도 가격은 비싸지 않고 싸지 않은 적당한 가격이면 좋겠다. 그래서 아하, 이 호텔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호텔을 만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홀리데이 인이에요. 홀리데이 호텔. 그 이름이 오늘 보니까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13년에 태어나서 2003년도에 죽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테네시 사람이에요. 저 멤피스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952년에 이 홀리데이 호텔을 어디에 지었냐면 멤피스에서 이 네시빌 이 사이에 있는 호텔 사이에 이 도로 사이에 호텔을 만든 것입니다. 120개나 되는 방, 몰라, 한꺼번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0개 방을 여기에 만든 거예요. 대박을 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자동차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자동차를 갖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지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여행을 다니지요. 여행을 다녀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이 호텔이요,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952년에 시작했던 120개로 시작했던 그 방이요, 여기 기록에 보니까 1970년대에 21만 개의 방이 전국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배입니까? 120개로 시작해서 21만 개의 방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몇 배죠? 1000배입니까? 어쨌든 엄청나게 대박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었죠?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가 봐요. 그가 직장에서 잘렸을 때 그의 마음에 무엇을 품게 되었습니까? 분노. 근데 그 분노를 다스린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이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 아내는요, 남편을 향해서 증언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남편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호텔로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호텔로 성공한 것이 진짜 성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큰 성공이지만, 그러나 그가 가장 큰 성공을 한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성공한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기도하고 분노를 없앤 것, 그것으로 성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덤으로 호텔을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증거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아내 가운데, 그 남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증거해야 되는지, 왜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이지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는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두른다 해도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붙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평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고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유효한 생명입니다. 평강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바로 그 생명 안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평강으로 사는 것입니다. 평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평강 안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내일은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유가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주의 평강으로 사는 유족들이 되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내일 보내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여서 모든 두려움,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그리움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